열 길 사람 아니죠? 반대네요. 열 길에 물길 쏘고 날아도 한 길에 사람 쏘고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쳐다보고 웃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다 알고 있다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잘 아는데.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녀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모습들이 있는지 부모로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친구 관계, 아무리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친구라 하더라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서로 살을 부대끼고 살아가는 부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지. 예를 들어서요, 한 명의 사람이 참 밉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워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참고 웃어주고 있습니다. 함께 웃으면서 서로 잡담하고 농담하고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상대는 내가 그를 미워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무서운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봐주십시오. 스가랴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아멘. 이 스가랴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열려질 때에 이 요시야 집에 들어가 있는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이 스바냐 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서 무언가를 받으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11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과 금입니다. 11절의 말씀에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에게 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은과 금이에요. 그들에게서 은과 금을 받아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계속 이야기 함께 강의에 나오면서 나눈 바와 같이 여기서 나오는 여호수아는 지금 저기 구약 성경 저 첫 자락의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예수아라고 불려지는 성전을 건축할 때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도자 2명으로 섰던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2명 중에 한 명, 그 예수아를 여호수아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수아인데 이를 위해서 면류관을 만들어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전이 완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위해서 성전이 완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면류관을 만들어 주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만들어 주어야만 하냐면요, 이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우리 지금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바와 같이 수많은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 완성되기 위해선 너무 많은 방해들을 거쳐야만 했고 그 방해 가운데 리더로 서 있었던 자, 그가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였던 겁니다. 이 수고를 하나님은 칭찬하셔서 그를 위해서 금과 은을 가져다가 면류관을 만들어 주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해 가는데 우리는 함께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게 지금의 이 스가랴서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문제인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밭에 이미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영혼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원래는 무너졌어요. 원래 우리는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성전이 완벽히 무너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내 마음에 담아둘 마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죄를 따라서 내 마음의 향락을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죄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야, 이제는 나와라, 이제는 다시 돌아오라, 그 바벨론의 땅 가운데에서 돌아오라 외쳤을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반응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바벨론이 여전히 좋다, 세상이 여전히 좋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전히 좋다, 그저 앉아 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을 한 우리는 이제 성전을 재건해 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무너졌던 죄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갈 때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호락호락하더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 가는 이 모습이 그렇게 주님의 영광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삶들만이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수많은 방해와 수많은 어려움과 사탄의 유혹과 때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을 싸워가면서 우리는 성전을 재건해야만 합니다. 그때 이 성전이 재건되고 완성되어졌을 때 여호수아에게 금면류관을 허락하시는 여호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면류관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단계는요, 싸움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성전이 재건됐어요. 이 바벨론에서 살던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러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해서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역경 속에서 잘 재건했어요. 이 지금 여호수아가 아름답게 성전을 재건해 놨더니 이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보니까 성전에다가 뭘 갖다 놨습니까? 양과 비둘기와 소를 가져다 놓고는 거기서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려지는 그 공간 안에서 제사장들의 배를 채우고 때론 장사치들의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자신들의 욕심대로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다 내쫓으시고 말씀하시기에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말씀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을 하면요, 이제 우리는 원래 재건되지 않았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던 바벨론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바벨론에 살고 있었어요. 세상이 좋다, 술 취함이 좋다, 향락이 좋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 앞에서 나와서 얼마나 힘든 싸움을 하면서 신앙을 재건하고 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이 재건되어져 갈 때 신앙인들이 무슨 실수를 하냐면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공격 속에서는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는데 안에는요, 이 성전 안에는요, 자신의 마음의 성전 안에는 여전히 욕심과 더러움과 사리사욕과 하나님의 성전이라 불려지는 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더러움을 가진 채, 죄를 가진 채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제 성전을 재건했어. 이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어. 이제 내 마음 가운데선 언제나 제사가 일어나고 있고 나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성전 안에 소를 파는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이 스가랴서 6장을 다뤄오면서 지금까지 나눴던 이야기들입니다. 힘들었다고요. 그렇게 후손들에게 이 성전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후손들은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또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리라 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며 우리의 선조들이 남겨준 이 성전을 찬양하고 기뻐했었다고요. 그런데 그 성전이
그 공간 안에 제사가 있었고요. 그곳 안에 제사장이 있었고요. 그곳 안에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곳 안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성전 안에 똑같이 세상과 같은 욕심이, 양을 파는 사람들이,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성전은 어떠합니까? 지금까지 3, 40년의 시간 참 열심히도 신앙생활을 해오셨습니다. 어린 시절에서부터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참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아름다운 성전을 완공했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안주할 때쯤 완공되었다. 이제 나의 성전이 참 아름답게 완공되었다. 나는 여호와를 예배함이 습관이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돋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자가 되었고, 나는 시간을 따라 때를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을 완공했다고 기뻐할 때쯤 우리의 마음에 양 파는 자가 찾아옵니다. 소를 파는 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상의 욕심과 사리사욕과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을 마음의 거룩한 성전 안에 함께 두게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아름다운 성전이 완공됐다 안주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영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함이 습관이 되다 보니 주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상실하진 않으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건만 내 영 안에서는 기도가 일어나기보다는 계산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모르나 봅니다. 지금 우리는 함께 예배의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전이 완공된 것은 그리 중요치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참 충격적이고도 무서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요. 친구가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우가 찾아와서 이런저런 상담을 하는데 너무 놀라운 이야기라고 제게 바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고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더니 그 신우가요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서 성가대 2부 찬양대라는 건 11시 예배입니다. 그 가장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2부 찬양대에 지휘를 했답니다. 지휘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원로로 앉으시고 후임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부터 교회 안에 수많은 분란과 분쟁이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상하다, 왜 이런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는가 하고 이 조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한 사람을 만나게 됐고, 그 성도님들 중에 그 사람을 추궁하다 보니까요, 그 성도님이 신천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명단 써라 막 추궁을 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의 명단이 막 밝혀지기 시작했어요. 그 신천지의 명단이 막 밝혀지고 나니까 한 40% 정도가 그 교회 신천지인 겁니다. 40%. 근데 거기서 왜 분쟁과 분란이 일어나고 있었냐면, 네가 신천지다 네가 신천지다 하면서 서로를 고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신우되는 분이 너무 걱정이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를 하는 중에 답답해 찾아온 겁니다. 이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은 사표를 내시고 사임을 하셨고요. 난 이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다 사임을 하셔서 원로 목사님이 다시 앉으셨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는 너무 갈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진짜 성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성경 공부 초신자 때부터 가르쳐서 그래가지고 안수 줘서 집사 직분을 줬는데, 그가 초신자 때부터 신천지로 들어와서 그렇게 이 집사 직분까지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담임 목사님이 충격에 빠져서는 누가 이제 믿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40%가량이 신천지라 그러니까요.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그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제 친구를 찾아왔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제 친구가 음악 학원을 하는데,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이 피아노 학원 하는 바로 옆이 신천지 본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천지도 시험을 치는데 이 시험을 쳐서 통과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곳, 그 본부인데 그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쫙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같이 밖을 탁 나가는데 어디서 낯익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막 나오는 걸 봤대요. 그래서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2부 예배 자기랑 10여 년이란 시간 동안 함께 호흡을 맞췄던 반주자가 거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친구랑 그 지휘자가 깜짝 놀라서 찾아가서 야 이거 뭐냐, 너 왜 여기서 나오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몰라요 하고 도망을 가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이거 너무 충격이지 않냐?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그 교회 600명 중에 40%가 신천지란다. 이게 말이 되니? 그리고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2부 예배를 섬겨왔던 반주자 혹은 목사님이 초신자 때부터 가르쳐서 참 양육됐다 생각해서 집사 직분도 주고 구역장도 줬던 그가 다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신앙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막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제 마음에도 참 무서움이 드는 겁니다. 야, 이 사람들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구나. 그럼 그 신천지로서 이 담임 목사님이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면서 더 무서운 건 뭡니까? 이 목사님의 신뢰와 신의를 가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서로 함께 밥을 먹으며 식탁 교제하면서 그렇게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줬던 그 사람이 사실은 신천지인 거예요. 그럼 이런 어마어마한 배신의 자리에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아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원로 목사님께서 이 신천지를 척결하기 위한 성전 정화 작업이 시작됐답니다. 우리는 신천지를 척출해내야 된다. 누가 신천지를 밝혀내자. 아무리 기도하고 누가 신천지인지 알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대요. 너무 다 같이 사랑했던 사람들인지라,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무나도 믿었던 그 사람들인지라. 그래서 이 신우가 담임 목사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연락을 했으니까 이 원로 목사님도 교회를 그만할까 생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 신우한테 교회를 나가라 그랬대요. 2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휘한 그 교회를 나가라 그랬대요. 이 원로 목사,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오죽했으면 나가라 그랬겠습니까? 그냥 나가라. 더 괜찮은 교회, 건강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해라. 이 신우가 이야기했답니다. 아닙니다. 나는 버티겠습니다. 저도 전화가 왔길래 이야기했습니다. 웬만하면 나오는 게 좋지 않겠는가? 거기서 버틴다 한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신천지의 이야기, 숨겨진 죄의 모습들, 그 교회는요 1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함께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줄 모른 채 있었습니다. 서로 얼마나 믿었겠어요. 함께 성가대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 나누고 함께 구역 모임하면서 얼마나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령 교회의 모습일 수 있지만 이것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과연 깨끗할 수 있는가 질문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너희의 마음, 너희의 그 속이 나의 성전인 걸 알지 못하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신천지와 같이 뭔가 알 수 없는 제2의 근성들, 모습들,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10여 년의 시간, 20여 년의 시간, 이제 이건 내 안에 있어도 괜찮은 거야 생각할 만큼 오랜 시간 동안 묵혀놓았던 나의 죄악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이젠 이것이 죄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원래 내 성격이야, 원래 내 습성이야, 원래 내 모습이야 라고 여겨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 돌이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장사치가 들어왔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거룩한 심령 안에 물질이 만능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그 거룩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을 혹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 있으면 다 되지. 다 되죠. 뭐가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선 다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열매는 아니잖아요. 혹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 우선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야기하시는 바가 있어도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내 욕심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내 마음이 우선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주인으로 삼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는 천국 길 없습니다. 이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그건 난 모르겠고 그냥 이 땅 가운데 좀 잘 살게 좀 해주십시오.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좀 편안한 삶 좀 살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그저 기독교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여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힘들다, 그럴 때만 찾는 분으로 하나님을 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위로해 줄 사람 없을 때 하나님한테 가서 위로나 받아보자.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 찬양 신나게 부르고 누군가한테 하소연하듯 기도를 해서 막 소리 지르고 나면 풀리는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이 위로하셨네, 그렇게 스스로 착각하진 않으셨습니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성전에서, 마음 안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으로 말입니다. 내 위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물질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건강과 내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모시려는 게 아니라 그저 내 마음과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이것,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건요,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래요. 이것이 멸망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 무서운 말씀이 18절에 던져지는데, 이 충격적인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내 성전 깨끗하다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성전은 깨끗해서 하나님이 계신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돌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돌아보고 점검해서 지금의 내 마음의 성전, 내 심령의 성전이 어떠한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청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천지가 그렇게 날뛰고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신천지만 날뛰는 세상입니까? 교회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정말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교리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이다 외치고 있지 않는지, 혹은 예수님은 부활이 없다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은 위로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같은 예배하고 찬양하는 교회 안에서 혹은 목회자들의 입술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진 않지만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한 분으로 여겨야 한다 가르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이 이상한 세상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단, 그들과의 싸움만 걱정되십니까? 수많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과도 싸워야 합니다.
동성애를 찬양하는 이들, 때로는 하나님을 멸하는 자들,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시하는 자들, 때로는 이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을 사랑하자 이야기하면서 타 종교 모든 것들도 진리라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들, 우리는 그들과도 싸워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을 사서 읽는데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 책에, 목사님은 아니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교수님입니다. 독일에 있는 한 교수가, 이제 신학 교수가 쓴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으로 세 개의 부류를 나눴어요. 첫 번째가 이슬람, 두 번째가 가톨릭, 세 번째가 교회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개신교. 그리고 나서 이 세 개를 함께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묶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슬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가톨릭도 결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났고 또한 우리 개신교도 아브라함을 믿는 이 성전 안에서 한 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똑같은 종교라고 보는 거예요. 심각한 사건이죠. 그러한 이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웬만큼 준비돼서는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조차도 물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물질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과 다음에 기독교를 책임지겠습니까? 지금 나조차도 겨우 내 건강과 내 삶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조차 흔들리려고 그러는데,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 그 환경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조차 흔들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름답게 후손들에게 믿음을 남길 수 있을 만한 대들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과 싸워서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과연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나도 흔들리고 우리도 흔들리는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민교회에 정말로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모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매일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면 날마다 넘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친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 매일매일 싸워나가야 할 정말 어려운 일인 겁니다. 어제 내 성전을 청소했다고 오늘 안 더럽혀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청소했다고 내일 안 더럽혀집니까? 아니에요. 내가 1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우리 함께 성전을 청소합시다. 이 성전 말고요, 우리 마음의 성전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매일매일 청소하십시오. 매일매일 불순물들이 찾아올 때면,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수많은 것들이 내게 찾아올 때면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청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기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청소가 안 되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예배가 일어난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이야기지만, 예배하는 자, 그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의 마음이 거룩해서 진짜 하나님을 나의 심령 가운데 모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가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길, 그런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